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가축,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 그리고 새, 물고기, 이런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요. 오늘은 길짐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짐승 중에서도 오늘 보니까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요. 뭐 나왔습니까? 두더지. 예? 두더지, 그리고 쥐, 도마뱀, 육지 악어, 그리고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거 나오는데요. 예. 도마뱀 부치는 뭘까요? 예. 어쨌든 우리가 뭐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아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생물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있으십니까? 도마뱀 먹지 않아요? 도마뱀 먹어요? 도마뱀 먹어본 적 없어요. 아니야,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는 도마뱀 먹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 중에서 보면 대부분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이러한 복음 안에서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이 뒤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 있냐면 여기 42절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거의 이렇게 생긴 애들은 먹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주로 약효를 쓰죠. 네, 그러니까 약을 쓴다고요? 아니 저기 여러 발 가지고 지네 이런 거잖아요. 배로 뭐 이런 거 다 약을 쓰잖아요. 네. 어쨌든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은 굳이 왜 그래 곰 쓸개 이런 거 왜 찾아다니냐. 그리고 여기 보면 배로 밀어다니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깨끗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들 있죠, 그죠?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 여러 개 달리는 아이들 중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 중에 하나 지네 종류가 있죠, 그죠? 근데 나머지는 다 안 먹잖아요. 뭐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 발 많이 달린 애들 막 달리잖아요. 가지에 달이 많잖아. 걔네들은 여기에 안 속하잖아요. 땅에 기지 않아. 땅에 있는 거. 땅에서 기어다니는 애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초부터 걔네들하고는 별로 안 친한 느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이렇게 맛있어 보여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이 여러 개 달린 애들은 대체로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배로 밀어다니는 것을 느낄 때 징그럽다고 느끼지 않아요? 약간 뭐가 있어? 뱀 종류가 있겠죠. 뱀 종류도 있겠고 뭐 지렁이 같은 거? 그런 것도 배로 밀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주름 이렇게 해서 그런 종류를 말하는 건데 이거 맛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부정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요점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것을 부정한 것에 닿으면 누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냐면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왜가 오늘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부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전체 핵심이에요. 이제 가증한 것들에 닿지 않는 그런 규칙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그 짐승들에 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그들이 죽어 있는 것에 닿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접촉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서요. 그 중에 보면은 샘물이나 물이나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죽음에 닿은 것은 부정하여진다.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거는 정한데 종자가 물에 묻었으면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는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근데 아마 이게 물에 닿으면 이게 무슨 그 영향이 있는 거 보이겠죠. 왜냐하면 그 위에도 보면 물이나 고인 웅덩이 이런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닿으면 부정하여졌다. 이런 걸로 봐서 얘가 이 액체나 이런 것에 닿으면 무슨 영향력이 더 달라지나 보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도 보면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네. 요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전염병들 같은 거 보면 조류 독감 뭐 이런 것도요. 그런 건 짐승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들이지만 얘네들이 다 그 세균들이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닿으면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일 첫째 그런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에는 왜 그러냐? 바로 그 사람이 누구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죠?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특별히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이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것을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4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닿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거룩한 성품, 그것을 손상당하는 게 싫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방임한다고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너희 또 몸을 구별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즉 거룩하게 부정에 닿지 않는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몸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많은 생물들, 부정한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먹을 수 있는 것들도 그것들의 죽음에 닿았을 때 부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구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큰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뭐라고요?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닿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부정에 닿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거룩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구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구별된 삶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생물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구별된 삶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구별된 방법이 있어요. 그 구별된 방법,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바로 47절 마지막 분별한 것이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까? 분별, 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분별은 무엇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되냐면 선택을 동반하게 돼요.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의 선택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들의 몸이 부정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명령 단어가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명령 단어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할렐루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나 어떤 규칙에 매여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시대에 주어진 어떤 그런 거룩성의 표준 같은 거, 그런 분별력의 차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잘 몰랐어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거룩이 없는 거죠. 그들한테는 뭐밖에 없어요? 종교적인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교적 의무에 매여서 무엇을 한다면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선택을 하고 내가 그 길을 걷냐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걸 의미하고,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분별력을 요구하게 되고, 분별력은 어떤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어라, 이런 차원의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참조하면 바로 이렇게 재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판별이 되었다면 그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또한 용기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거룩함이 만방에 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은 참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우리들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이 뒤엉켜 있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